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은 3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리적인 것도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단어나 구약에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체면 또는 확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자리는 믿음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가장 영적인 일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반대는 뭐가 되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반대? 그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의 행위가 믿음의 대칭이 되고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나의 행위, 믿음의 반대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떠한 행위, 그 반대는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믿음의 반대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늘 강조를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제가 이제 땀이 나니까 이게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서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살살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에 매이지도 않고,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 조금 더 줄여주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위대한 자로 보고 모세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분 히브리서가 지금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 대해서 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안에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유대교는 종교예요. 그러나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라는 것은 생명이며 삶이며 그들의 정체성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이 됩니다. 처음 그들이 기독교를 택했을 당시에는 그들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에 회의가 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로마의 압제도 지금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 동족을 버렸다는 꼬리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한 건가? 꼭 기독교여만 하는 건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너무 예수만 맞다고 극단적이고 자기 주장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 붙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자랑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대교에 대한 향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이 좋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좋았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좋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 때로는 너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너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되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성령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던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세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모세라는 존재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큰 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구약에 있는 그런 단어와 문장을 가져다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그 죄악의 바다에서 그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들은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물이 주어지고 만나가 주어지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만나가 없고 물이 떨어지면 또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지경까지 가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야, 그때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 광야보다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나왔던 애굽을 스물스물 그 향수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면 애굽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홍해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비루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비루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적어도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면 적어도 유대교에서 받았던 것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적어도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으면 더 큰 감격과 감동과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감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밖에 없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들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광야에 있던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지금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발생시키시고 일으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그 광야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또 다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이제부터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 가운데, 또한 세상에서 오늘 교회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자, 이제부터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오늘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러면 오늘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에 있던 하비루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떠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봤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어디를 봐도 마사라는 지명, 무리바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이 히브리서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보고 있던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편 95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들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3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히브리 3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려운 성경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 가운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시편 95편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던 그 사건은 바로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다투었다는 말은요, 모세랑 다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은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불평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교회 안 빠지고 싶고,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제가 먹고 살아야죠. 제가 배가 불러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도 생기고, 제가 배가 불러야지 하나님을 믿을 힘도 생기잖아요.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지, 너희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배만 부르면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들 가운데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리트머스에 나타난 답이 뭐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존재들로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맞싸움 무리바 사건 역시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떠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야,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물을 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물이 없단 말이지, 돈이 없단 말이지, 쌀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그럼 이 기회에 그분이 내 기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그들의 욕망만 해결해주는, 그들의 욕구만 해결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목마르면 먹을 거 주면 하나님이고, 목마르면 마실 물 주면 하나님이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면 하나님이고, 돈 없으면 돈 주시면 하나님이고, 빵 없으면 빵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피 자판기 같은 거예요. 내가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자판기 딱 버튼 누르면 커피가 나와야 되고, 오늘은 내가 율무차 먹고 싶은데 율무차 누르면 율무차가 나와야 되고, 오늘은 코코아가 땡기는데 코코아 누르면은 코코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소망만 이루어지면 금송아지건 개구리건
돼지건 강아지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와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마실 것을 주셨고, 하루도 안 빼놓고 입을 옷을 주셨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신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그들을 목마르게 하신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는 힘이 들어요. 지치는 삶이에요. 피곤한 삶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붙이고, 시간이 갈수록 내 육체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 그게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힘드시고 어렵고 피곤한 삶이었지만 굶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한 번도 목마르신 적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풍족하진 않았을지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굶기시거나 버려두신 적이 하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에 감사가 안 나오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있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아세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져야 되고, 홍해에서 나왔으면 홍해보다 더 좋은 삶이 나와야 되고,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그래서 저 유대교에 가서 그들의 코를 한번 확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것이 나한테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 하비류인들은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고,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현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늘이 오셔서 지옥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나 듣고 계시기나 하세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시편 95편도 결론은 안식으로 끝나고 히브리서 3장 말씀도 안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순종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너희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조사했던 것은 맞싸움 무리바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반항하고 충돌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충돌이 일어날까? 구하는 자와 주시려고 하는 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과 주시려고 하는 자가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만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을 쉬고 걸어다니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시물만 있으면 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실 물을 달라고, 내 육체의 물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보냐면 고린도전서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반석을 가리켜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반석을 반석을 치자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먹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어. 근데 그 물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하는 자가 생존을 구한다 하더라도 주시려는 자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 생존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지고 그 죽어진 그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신령한 생수를 먹게 되는 존재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본문이 좀 긴데 끊을 수 없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 알리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생수를 마신 자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근데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확신한 것을 잡았다는 말은 이게 정답이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꽉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하고 조사하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분을 꽉 잡고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을 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리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생존, 즉 먹고 사는 것으로 확신하려고 했던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이 전부 죽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출애굽한 1세대 6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60만 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자,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비롯해 전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60만 명을 탄생하게 하세요. 자, 민수기 26장 51절 6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된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출애굽한 1세대 60만 명은 그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60만 명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이 60만 1703명은 누구냐면은 출애굽한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의 숫자가 똑같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옛사람 60만 명, 옛사람 60만 명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한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그 우리 안에, 그리고 모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여호수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지난주에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출애굽한 2세대와 함께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한 사람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60만 명이. 그런데 그 죽어있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라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이 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시는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 옛 존재 60만 명이고 새 것이 된 것이 새로운 존재 60만 명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은, 야 그러면 너희 배만 부르면 너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너 배가 고파서 지금 너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럼요 하나님, 내 배만 부르게 해주시면, 내 생존만 책임져 주시면, 내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의 생존이 해결이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시면서 너는 만나로 사는 자가 아니야. 사람은 만나로 사는 자가 아니야. 안식은 만나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안식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주어지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시험에 옛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요? 할 수 없어요. 못 지켜요. 어떻게 광야에서 말씀으로만 살아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돼요.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에, 광야라는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원하여서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라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 붙들어야 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존재는요. 우리 옛존재 60만 명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이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답도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구약에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만 있거든요. 말씀 마칠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안식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안식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매일매일 오늘 매일매일 이 음성이 들려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